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였고 계속해서 디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의 노년기, 황혼기가 접어들 때 우리도 어떤 신앙에 창념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진리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사도의 직무이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간혹 그 포털 사이트 바른믿음에 이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올리면 적극 이러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지를 그 이유를 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그 비판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큰 종을 당신들이 뭔데 비난하느냐, 뭐 이런 쪼죠. 우리가 펴는 논리,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왜 성경적이지 않고 왜 위험한 것인지, 정말 길게 어떤 논리적으로 정확한 성경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이단성에 대해서 혹은 비진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면 그런 내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을 했다는 거, 그 사실에 대해서만 막 열을 올리면서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해요? 아니, 그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이든 신학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든지, 그건 오해입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와전됐기 때문에 그건 내 뜻과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해명을 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명하든지, 그것이 만약에 정말 그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왜? 진리를 왜곡시켰으니까. 그건 그 사람의 명예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그가 말한 숱한 비진리의 잘못된 복음을 두둔해 주잔 말입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덮어주자고. 그럼 이미 그 사람이 입 밖으로 주장한 모든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과 논리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주의자들은 항상 사람 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지는 관심 없고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사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덮어버리고 두둔하고 비호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진리를 거스리고 잘못된 죄를 저질렀어도.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정말 나에게 절친한, 내가 알고 안면이 있고
정말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 편에 서고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할 때는 그대는 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파렐이 칼빈한테 그렇게 해서 칼빈을 훈계해서 칼빈이 그 소리가 하나님이 자에게 하시는 훈계인 줄 알고 내가 이 파렐의 말을 듣지 않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됐잖아요. 유명한 일화잖아요. 하도 칼빈이 말을 안 듣고 파렐이 동참하라고 개혁에 동참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일은 내 취향이 안 맞고 나는 조용히 이렇게 연구하는 게 맞다고 칼빈이 꽁무니를 빼니까 파렐이 당신이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에게 임할 줄 믿는다고. 파렐이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성격이. 그 말에 칼빈이 그 파렐이 한 얘기가 사람이 한 얘기로 들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를 즉시 바로잡아서 시비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패가 확산되는 것이죠. 타락은 더욱 광범위하게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비판한 이후에 다시 디도에게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 1절이 그 내용이죠. 그러나 너는 건전한 가르침에 적합한 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나 너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한 것을 말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건전한 가르침이라는 게 뭐겠어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원리를 따라서 진리에 입각한 말들로 사람들을 가르쳐라.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처럼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저런 율법주의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를 얘기하지 말고 너는 입을 열어서 건전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람직하고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전파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주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기타 여러 다른 학문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에 근거한 말들인지 이런 것들 잘 구분해 보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을 믿었고 신봉했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 감동적인 말, 아주 매끄러운 말, 그리고 세상의 온갖 지식과 지혜를 끌어담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바른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들어야 될 참된 진리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헛소리 짓거리는데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뭐하고 그 교회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면 뭐 할 거냔 말이죠. 그것은 결코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당장은 들을만해요. 아주 들을만하고 그럴듯하고 감동적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 속엔 참된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아요. 결국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공허한 말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거짓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왜 많은 그레데 지역의 성도들이 현혹이 됐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논리는 율법주의였습니다. 행해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지 뭘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 유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이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하고 좀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구원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옛날 것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믿어왔던 것을 그 형식을 그 방식대로 그들은 믿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쉽게 못 뿌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죄인들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매우 논리적이고 매혹적이고 대단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맞아 이거야
그렇게 들려요. 당장에는 어떤 답을 얻은 것 같고 당장 내 인생에 달라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박한 진리보다는 드름직하고 그대로 됨직한 이런 진리가 아닌 것에 사람들은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복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연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무엇을 권면해야 되는지를 디도에게 말해줍니다. 2절에 늙은 남자들로 술 취하지 않고 존귀한, 절제하는, 건전한 믿음의 사랑에 인내에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의 바른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은 언제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영혼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연령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강조되어야 하고 집중되어야 될 가르침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디도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지를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달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꼭 집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꼭 집어서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늙은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로한 남자 성도들, 아버지 뻘 되는 혹은 할아버지 뻘 되는 이런 연로한 남자 성도들에게 자, 성경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 이거죠. 젊음의 날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이냐. 사도가 디도에게 너는 늙은 남자들에게, 늙은 성도들에게, 나이든 남자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숙지시켜라 그런 얘기거든요. 6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술 취하지 않아야 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제 중에 첫 번째는 술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절제 속에는 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는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술에 찌들도록 임박이도록 취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것을 방지했다는 거예요.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를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왜이겠습니까? 왜 늙은 성도들에게 절제해라. 첫 번째로 절제를 얘기할까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배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맑은 정신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과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그대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예?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 노년에 부어라 마셔라 어떤 그 인생의 황망함을 가지고 그렇게 탕진하듯이 노년을 보내서는 안 되고 맑은 정신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할 그때까지 불필요한 쾌락이나 음주 이런 것으로 정신을 흐리지 말고 깨어있는 동안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내세를 소망하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경성해 있으라고 성경은 늙은 성도들에게 늙은 남자 성도들에게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보다는 더 영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다음은 경건입니다. 경건하며 이랬죠. 경건은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힘써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모습이 노년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음은 근신입니다. 자기를 절제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의 처신 말과 행위에 있어서 더 진중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연로해 갈수록 더 언행에 있어서 진중하고 인생의 모든 신앙적 연륜이 무게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성도여야 한다는 거죠. 노년에는
결코 어린아이처럼 가변적이고 변덕스럽고 화를 내고 쾌락을 일삼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곱게 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곱게 젠틀하게, 경건하게. 다음은 근신입니다. 근신 방금 했죠. 그 다음에 평생의 말씀 속에서 얻은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근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중후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에 더 영적이고 진지하고 말 한마디 속에서도 깊은 진리가 스며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것이 노년의 성도의 남성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노년의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참 그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분의 설교나 말씀이나 그분의 인품이 더 깊이 있는.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꼭 목회자들이 언제 넘어지는 줄 아세요? 60, 70 넘어가서 사람이 물러져 버려요. 젊을 때는 그렇게 첨예하던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점점점 들면은 점점 그 젊었을 때 분명했던 기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은퇴해야 돼요. 왜? 늙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보수교단의 원로인 목사님이 분명히 두날개가 이단이고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다 얘기했고 자기도 그렇게 인지해놓고 총회 앞에서는 다 감쌉시다. 다 함께 갑시다. 우린 다 형제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두날개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은 속히 끊고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어른이면 따끔하게 그렇게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해서 돌이키게 해야죠. 왜 두리뭉실 덮어버립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단 말이죠. 다음은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평생을 주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깊이가 더해지고 단단해지고 누가 봐도 그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견고해 보여야 합니다. 오래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여기 보세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뭐에 신경 써야 되는 겁니까? 내가 확고하게 천국을 믿고 있는가? 영생을 믿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점검시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늙은 남자 성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자주자주 이 부분을 상기시키고 그 믿음이 잘 준비되도록 그렇게 목회하라고 디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에서 믿었고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죠. 네? 원망하는 사람 없어야죠. 서운한 사람 없어야죠. 다 사랑해야죠. 왜? 평생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주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으면 누구하고 원수를 맺고 등을 돌리겠어요? 예? 점점 나이 들을수록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는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안 꺾습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예수를 믿었고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그리고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 벽을 허물어 버리고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 안타까워요. 저한테 오셔서 사과를 구해야 될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저 사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분이 천국 가길 바라요. 근데 그러려면 오셔서 임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꼭 말씀드릴 거예요. 다 용서했습니다. 그게 그분을 위해서 좋단 말이에요. 안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시고 언제 하시려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면 좋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저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하고 맺혔던 사람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랑해야 돼요. 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더 미워해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하고 등을 지고 누구하고 원수 맺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죠.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단어의 의미는 소망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소망하고요? 나이 들어서 소망할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잠잠히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주의 부르실 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람되게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가 언젠가 간증하시던데요. 어떤 아시는 장로님이 암에 걸린 지 일주일 만인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런데 돌아가시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그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얼굴로 나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간다고. 절대로 날 위해서 울지 말고 기뻐해 달라고. 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천국 간다고. 모든 자식들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암에 걸렸는데 그걸 자랑삼아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됐다고. 내가 이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암 선고받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가시더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늙은 남성들은, 교회 안에 늙은 남자 성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와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신앙과 인격의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연로하셨던 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많이 못 배우셔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체계 있게 이렇게 따박따박 그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셔야 될 말씀들 그렇게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못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노년에 욕심 부리고 막 사람들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혈기 부리고 나밖에 모르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평생 예수 잘못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웠으니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주님, 나의 노년이, 나의 황혼이, 나의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인생의 내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열망하셔야 돼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늙은 여자들을 존경할 만한 품행 가운데서 중상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의 노예가 되어오지 않았던 좋은 교사들의 그들의 젊은 여자들을 훈계하도록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어순대로 그들을 죽이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늙은 여자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양육하고 인도해야 될 것을 사도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자,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이제 여성 성도들은 점점 연로해 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갖추어 가야 하느냐. 첫 번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외적인 행동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헬라어의 이 단어는 내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성품, 성격과 성품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이 탐욕적이고 육적이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과 마음 심성 자체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애환과 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 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우리나라도 그다지 여성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더 했겠죠. 그러니 그 속이 어떠하겠어요?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특히 유대인들도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들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떠했겠습니까? 그러하게 성경은 먼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그 내면의 성품이 거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애환과 고통, 내면에 가득한 슬픔, 원망 이런 거 다 주의 은혜로 씻어내라는 거죠. 그 분노와 상처와 이런 한들 다 풀어내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지극히 그 마음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참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내면의 모습의 상태로 가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수록요? 나이가 점점 연로해져 갈수록. 백발이 되어가는 노년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와 같은 경건에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권사님들이 야유회 가시면서 유행가 부르고 남편 며느리 험담하고 그런 것들을 유희로 삼는 것,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재밌는 얘기인가요? 부끄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죠. 응? 노년의 아름다움은 젊은이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경건의 경지에 이른 모습입니다. 그것이 면류가 아니고 훈장입니다. 우리 다 나이 들어갈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그 노년의 백발의 아름다움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신 여성 성도 여러분들. 다음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죠? 참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소하는 것.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 참소가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죠. 응? 참으로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해가지고 그 입으로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건 수치입니다. 노년의 여성들의 가장 큰 수치는 그 입으로 모든 악을 생산해내는, 모든 말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 권사회에서 나와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안 그러시겠지만 제 경험상 그래요. 모든 악한 말에 제조되는 현장이 권사회예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험담하고 참소한다는 말, 이 참소하다라는 말 뜻의 어원은 놀라지 마세요. 디아볼로스입니다. 명사형은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뜻이에요. 참소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악한 일 중에도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노년의 여자 성도들이. 물론 성숙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을 쫓아가는 여자 성도들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한다 이거죠. 남을 중상하는 행위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이거 전부 다 마귀를 닮은 악한 일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노년의 여성 성도들이.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천국 가시겠습니까? 마귀 짓을 하게 될 만큼 나이든 여자 성도님들의 언행이 교회에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짓거리만큼은 하지 못하게 해라.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일이다.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단이 일어나니까 사도가 디도 목사에게 이런 것들을 주의시켜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성경도 알 만큼 압니다. 설교도 평생 동안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을 거고, 이제 신앙의 연륜도 누구 못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틈만 나면 이제 뒷담화를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마귀의 회를 이루게 되는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서교 장로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악하게 쓰임 받다가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늙은 연로한 여자 성도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풍성한 그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의 애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녹여내고 승리하고 이겨낸 그 풍성한 은혜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자, 뭐라 그랬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자,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술 얘기 했나요? 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입이 무거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혀를 조심해야 되고, 먹는 거 주의해야 돼요. 자꾸 마음이 허망해지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부어라 마셔라 해서 허망한 말을 하게 되고, 그 술 기운에 자꾸 실현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꾸 애환을 풀려고 하는, 은혜로 풀어내지 못하고, 자, 이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꾸 술을 먹고 젊을 때도 하지 않던 이런 실수들을 하면서 결국 중상하고 험담하고 이 악이 증폭되고, 그럼 그 인생 마지막 가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주의시켜라. 여기 위에 연로해 가고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도 본문에는 이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나오고 이 술 문제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자꾸 그런 것으로 나의 인생에 연로해져 가는 것에 허망함을 잊으려고 술을 먹든지 자꾸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를 달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죠. 그 풍부한 인생의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수많은 은혜 주심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젊은 아낙네들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전수하고 전하면서 그 지혜의 선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라.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예, 연로한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연로한 나이가 들어가시는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을 줍니다. 훨씬 남자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여성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여자 목사가 되고 여자 장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젊은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체 대 지체로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훈하는 이런 일들은 늙은 성도, 여자 성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공적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자 목사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은 교회 안에 모든 연로한 여자 성도님들께서 젊은 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연로한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성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교훈해주고 상담해주는 여자 성도님들, 교회 안에 연로한 여자 성도님들, 교회 안에 보석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아무개 그 권사님,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져. 정말 그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참 이치에 합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권사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극과 극이죠. 막 참소하고 모이면은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자, 이런 모임하고 조용히 알게 모르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갈등하는 사람, 고민 있는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극과 극이죠. 다 그렇게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 목사에게 연로한 남자 성도님들, 연로한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답게 그 노년을 빚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노년에 어떤 것들을, 어떤 신앙의 덕목들을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들을 착실하게 하도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양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디도 목사님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자는 육체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미숙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경지에 이르기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늙은 자는 육체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다 늙었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만큼은 육체적인 매력보다 더 큰 매력으로 지체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평강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매력이에요. 더 큰 매력. 예. 이쁜 사람은 100m 떨어지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100m 떨어져 보세요. 이쁜지 알게 뭐예요. 점점 멀어질수록 그 형체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과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어른들은 멀리 갈수록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 그 장로님. 아, 그 권사님 잘 계시나.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내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을 또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없을까?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영혼이 매력적인 사람. 바로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바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고요. 존경의 대상이고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이죠. 교회의 영적 자산입니다. 뭐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뭐 좋은 교회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젊은이들이 누굴 보고 배울 건데? 그 젊은이들만 바글바글하면 맨날 지들끼리 찌지고 먹고 싸우고 그렇게 맨날 교회 나가고 그런 일만 있지. 누가 그 사람들을 조율해주고 교훈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책망하고 누가 할 거예요? 다 계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 계셔야 돼요. 특히나 교회는 이렇게 인생의 연륜과 신앙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지혜를 담재하고 있는 이런 연로하신 분들, 정말 지혜자들,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잠잠히 그리고 성숙하게, 그리고 그런 분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겸손하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노년에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교회에 있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섬기고 또 베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참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윗물이 막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고성이나 지르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런 것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질서 정연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교회는 정말 신앙의 윗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정하고 그 영혼이 정말 그 존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그런 질서가 잡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험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연로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저 뒤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교훈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품어야 될 건, 우리 중에 안 늙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성경은 그때 내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부터, 아직 그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수시로 내 마음에 두고, 주여 나의 노년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이 성경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 원로들이 되어 계시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서교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주님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황혼기를 채워가는 아름다운 이 늙음으로, 아름다운, 그 늙는단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게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세요? 예, 그 늙는다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예, 하지만 늙음이 다 추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아름다운 늙음, 나이 듦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